자, 요한계시록 이번 시간은 용과 짐승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짐승에 대하여 이런 주제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번에는요,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나타난 요한계시록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오늘은 용보다도 오늘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지난번에 봤는데 이 짐승의 원형인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능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9장 26절과 7절, 단 9장 26절과 7절은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가가 남성이에요. 이 넷째 짐승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다. 다니엘서에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및 이제 요한일서에서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안티오코스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이 안티오코스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능욕한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꼭대기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웠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끝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걸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안티오코스는 기원전 2세기 사람이고, 지금 사도 요한은 기원 후 1세기 말을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티오코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짐승은 아니에요. 이 짐승의 원형이 되는 인간이지 이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13장 2절 3절을 저번에 봤죠. 용이 마치 하나님을 베끼듯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근데 이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이 짐승을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네로 부활에 대한 전승이라는 거죠. 네로 레디비부스라는 이 전승을 가지고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에 이때 네로가 부활한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근데 한편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떠올릴 만한 사건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후 2장.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살후 2장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불법의 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기 10년 전에
로마의 황제인 카리굴라라는 황제는 자신의 신상을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능욕하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신이든 자기 신상이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존심 높은 민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능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카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행적들이 진정한 의미의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고하는 거죠. 예고.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이미 활동하였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막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에. 자,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고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도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될 만한 것이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이 본격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본격적인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장 7절에 자, 또 권세를 받아 8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이 시제가 어떻게 되죠? 경배하리라. 미래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타났는데 진짜 본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될 만한 사건들은 초대교회 때 이미 나타났던 거죠. 첫 번째로 다니엘의 그 안티오코스부터 시작해서 카리굴라 황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다스릴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대놓고 신이요 이 세상의 주권자다. 이렇게 자신을 대놓고 신격화를 시키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유형이겠구나라는 원형을 초대교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주전에 이제 쓰여진 유대인들의 문헌,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대의 묵시록 문헌을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문헌에는 벨리알이 사람의 모양, 곧 불법의 왕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자신을 왕으로 내세울 것이다. 라고 이런 이제 말이 있고요. 우리가 참고만 해는 거예요. 불법의 왕으로 내려와. 라는 것은 신격을 흉내낸다는 거겠죠. 내려왔다라는 건 하늘로부터니까. 또 쿰란 공동체 역시 이제 유명한 이제 집단 중에 하나였는데, 쿰란 공동체는 공포의 대상, 곧 불경건의 성체, 벨리알에게서 나온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시벨의 신탁이라는 글에는 벨리알이 출현하여 미혹하고 신실한 자들까지도 미혹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엘리야의 묵시록이라는 글에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 해를 떨어뜨리고 달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며 거짓과 이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내세울 것이다 라는 글이 고대 근동의 문헌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은 하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과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의 짐승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바다의 짐승은 제국이라는 해석이 있고 혹은 제국의 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국 혹은 제국의 왕으로 해석이 나뉘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에서도 이 나라를 왕으로도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다니엘이 금머리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은, 동, 철은요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나 왕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도 이 다니엘서에 따르면은 여기 똑같이 매칭되는 거는 나라거든요. 나라인데 단순히 이제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 나라에는 반드시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사실 민주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왕정입니다. 나라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있는 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에서 머리통으로 내세우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국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제국은, 나라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여기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 곧 성도들을 비방한다. 그리고 7절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에서 여기는 제국인 거죠. 곧 전 지구를 다스린다.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짐승에게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거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요, 제가 이제 주일에 한 설교 중에 누가 사입에 빠지는가 라는 제목, 혹은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면 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셔야지 이걸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를 하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경배하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의 주체가 누구예요? 경배하다의 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인과가 있거든요.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하다, 기록되다, 기록하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생명책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신적 주체가 드러나 있죠. 하늘에서 결정이 내려져 있고 그 결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혹은 하늘에서 결정이 기록되기로 결정이 내려져 있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경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짐승을 숭배할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 나면 땅에서 분명히 결정 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지옥 가냐? 경배했기 때문에. 경배했기 때문에. 네 입장에서는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로 정한 거예요.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유감은 유감이지만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 그게 문제지. 문제는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는 거야. 정말 무섭죠. 자, 이 생명책이라는 거는 시편 69편에 나와요.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라, 기록해라 하는 건 이제 주체는 하나님이죠.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워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지옥 가게 해달라.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냐면 책에 기록된 자, 주의 책. 여기 이제 생명책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자, 제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려면 이런 설교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고 어디 가겠어요?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는 식의 막 주장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 말씀을 신적 주권에 대해서 다시 봐야겠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점검해야죠. 그게 중요하지
무슨 베리칩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안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건 아니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기록이 먼저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제국 혹은 제국의 왕을 가리킨다. 숭배받는 대상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숭배받는 대상,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종교적 집단의 지도자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타난 짐승이에요. 바다와 땅. 참 여러분 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은 둘 다 안 좋은 뉘앙스로 많이 해석되죠. 바다는 무저갱과 연결되어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정반대 개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처럼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어린 양처럼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몇 가지를 패러디하는데요. 처음에 두 뿔 있다라는 거는 두 뿔.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두 증인이 떠오르죠. 그리고 어린 양 같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를 패러디한다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또 패러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국 혹은 그 제국의 왕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어떤 짐승이냐면 처음에 나온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그래서 큰 이적을 내리는데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한다. 요거는 누구를 패러디한 거라고 했죠? 선지자 엘리야를 패러디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패러디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건 신적으로 보일 정도의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다. 하늘로부터 이적을 일으킨다. 그 신적인 능력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심지어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에게서부터 얘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바꾸죠. 이 유치한 것들이. 용은 짐승에게 주고 짐승은 이 두 번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 전승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뭘로 죽었죠? 자살인데 뭘로 죽었을까요? 칼로 죽었어요. 단도로 자기 목을 찔렀거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 당시 네로 부활설은 굉장히 로마 제국 전역에 흉행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네로의 환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짜들도 많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상에게 끈을 연결해가지고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가짜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주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건 또 누구를 패러디한 겁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베끼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우상의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여기서 이제 성령님과 이 두 번째 짐승의 인격적 차이가 나타나죠. 성령님은 자발적 기다리시는데 우상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두 번째 짐승은 기다리지 않는다. 경배 안 하면 죽음뿐. 여기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여기서 차이가 나고 또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또 여기서 차이 나죠. 그가 모든 자에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도 또 성경 패러디예요. 어디냐면은 신명기 6장이거든요. 신명기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매라. 요거를 사실은 패러디하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뭡니까? 이름이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누구나가 이마에 이름이 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 이마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는
주종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종들이고, 짐승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럼 짐승의 이름이 이마있다.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을 또 패러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얘는 누구의 종이에요? 짐승의 종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각각 역할이, 이 용은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모든 이 죽었다 살아난 이적 때문에 모든 민족이 이 짐승을 숭배합니다. 근데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게 하는, 한마디로 이 짐승을 거드는,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미혹하는 존재가 이제 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근데 이제 요게 또 뭐랑 유사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평지에다 세우고는 자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요 사건을 또 지금 패러디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그때는 했지만 이번에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미혹하는 자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지가 지한테인데 여기서는 종교 사기꾼이 이 세속 왕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짐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권세를 자기 앞에서 행하는 이제 두 뿔 달린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이 두 뿔 달린 짐승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보면 이 이상한 일이 삼위일체를 패러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경배하게 한다. 이 삼위일체 사역을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또 짐승이. 그러니까 사실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왜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운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할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할까? 이 배후에는 용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용이 자기가 하는 이 용의 다른 이름이 고소자 아닙니까? 고소자. 이 고소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옥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미안한데 지옥은 사탄이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지옥을 보내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법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법을 변개시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짐승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고소하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고소할 권리를 뺏겨버렸어요, 용이. 그래서 용의 최후의 목적은 지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용은 잘 알고 있으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용은 자기가 한시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한시적인 권세를 가진 동안 뭘 해야 돼요, 용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경배받아봤자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만든 창조물들을 당신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겠어. 당신이 심판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럼 당신이 어떻게 심판을 할 건데? 어린 양의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누구라도 좋아. 둘째 짐승이든 첫째 짐승이든 첫째 짐승의 우상이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경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분화시켜버립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지 않은 자들, 곧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 여기에 중립은 없어요. 이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영적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들이 다니엘이 황제의 신상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숭배를 요청받았을 때부터 쭉 인류 역사상 있어 왔어요. 안티오코스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 세워놓고, 제우스 제단 세워놓고 제우스 섬겨라. 또 아까 이제 등장했던 왕이죠. 카리굴라. 카리굴라 왕은 자신을 섬겨라. 도미티아누스도 자신을 섬겨라. 하여튼 이제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렇게 낯설지만 자신을 섬겨라 해. 뭐 지금 대통령 욕하는 마당에. 근데 같은 동시대지만 한 300km만 위로 올라가면 그쪽 지역은 또 상황이 다르죠. 300km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신을 섬겨라.
이게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군대가 무너지면 언제 그렇게, 여러분 군대가 무너져가지고 북괴가 내려오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던 경제활동 그때도 할 수 있나요? 그때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북한에서는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 북한도 재밌죠? 북한도 김정은을 섬겨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수령님이.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그거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는 그 안에서 김일성의 유일한 메시아,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똑같죠? 김정희가 김정은을 섬기라고 하진 않잖아요. 김정은이 김일성 섬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 혹은 제국의 황제를 섬기게 하는 사건을 이제 떠올릴 만한 게 요한 시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를 시켰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숭배를 해라라고 지방의회들이 시민들을 종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 지방의회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은 아니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섬기라라는 이 주장 자체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집단은 아닌 집단이 종교성이 있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이제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뭐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면 뭐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로 황제도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은 있겠지만 네로 황제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패하시리라라고 했을 때 그때의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를 패하시리라.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건 바울의 말이죠. 이 사건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지금 한 줄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그가 네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도 도미티아누스도 적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의 원형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얘가 그 재림 전의 종말의 궁극적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고는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럼 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군가 많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되는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들은 있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 그리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데 그날 29절에 그날 후에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 재림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환란이 있고 그때 큰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도 도미티아누스도 궁극적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네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이 수를 세어봐라라고 하면 666이라고 하거든요. 세어봐라라는 것은 덧셈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암호법인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암호법인 게마트리아.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을 총칭할 때 간혹가다 숫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일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몇 대요 그러죠? 14대. 정확하게 세면은 14가 아니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생략이 돼가지고 의도적으로 14가 맞춰집니다. 왜 맞췄을까? 예수님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다윗의 후손. 그럼 14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14를 보면 누구가 떠오를까? 다비드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다비드가. 다윗이 떠오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겐 게마트리아는 친숙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네로예요.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론 카사르인데 이 네론 카사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 역법으로 바꾸면은 이 네론 카사르가 666이 됩니다. 666. 근데 이 7교회 내에 히브리어와 이 게마트리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의 숫자인데
그의 이름은 666이다. 폼페이 어떤 고대 벽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의 수가 545여서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545다. 545. 어떤 사람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자, 또 이 짐승이 17절을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뭔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 생존력이 약하잖아요.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 분야만 알고 솔직히 쌀을 어떻게 까먹는 거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쌀을 어떻게 기르는 거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곧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됐으니까 텐트를 어떻게 만들지? 못 만들면 뭐 얼어 죽는 거고 우리는 텐트 내가 못 만들어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매를 못 하겠다는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죠? 7교회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가 힘이 컸어요, 작았어요? 에서버두 그러니까 박해받은 교회죠.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이름을 그럼 적은 능력이라는 거는 그 서머나 지역에서 유력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힘이 미약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미약하다. 또 이 버가모두아디라 얘기할 때는 얘네가 뭐가 발달했냐면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서 지들끼리 뭘 만들었어요? 길드를 만들었다. 그럼 길드마다 뭐가 있어요? 길드 수호신이 있어요. 근데 길드 수호신을 섬긴다는 건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 그래서 길드에 참여를 안 해야지 예수를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어떤 제약을 당하죠? 장사에, 그죠? 매매에 제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어떤 제재를 당하나? 한국은 길드가 아니라 유교죠. 한마디로 우리끼리에서 배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적은 경제적 제재가 믿는 자들에게 가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슬쩍 영화 예고편 보듯이 봤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능력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는 매매를 금한다. 그러니까 이 고대 때 매매를 금했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현대는 모든 걸 등록하잖아요. 나라에서 주민번호 하나 알아가지고 그냥 정지시켜버리면은 경찰도 없이 편하게 다 이거 쓰고 있는데 정지되면은 그때부터 그죠? 현찰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순간 막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것도요 편해지는 건 좋은데 뭐 CCTV, 뭐 안전, 보안 편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힘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진 제국에 여기에 의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게 결국 조종, 세뇌, 제어, 지배가 돼버리거든요. 편한 건 사실 좀 위험한 거기도 하죠. 편함은 또 위험하기도 해요. 사람이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 바보가 되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와 비슷한데 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은요, 문자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황제 네로를 가리킵니다만, 이 두 번째 짐승은 잔혹함을 가진, 왜 잔혹함이냐면, 며칠은 죽이게 하니라, 15절에. 잔혹함을 가진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래서, 이 이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세속의 왕과 종교예요.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왕과 종교의 지도자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거다라는 거의 전조를 13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태까지 이러한 형태들은 군소적으로, 지역적으로 드러나 왔지만 앞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 솔직히 미혹이 약합니까? 심합니까? 엄청 심하죠? 솔직히 지금만큼 미혹 심한 시대가 앞으로도 있을까 싶어요. 지금만큼 미혹 심한 시대가요. 없을 겁니다. 왜? 나가면 뭐 자기가 보혜사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요. 미혹 중에서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진짜 위험한 건요. 양의 우리에 속겨 들어온 사꾼입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왜? 양의 우리에 섞여 들어와 있거든요. 사꾼들이. 근데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나 사꾼을 따르나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원래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미혹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왜냐면 외부의 적은, 뭐, 사이비, 뭐, 신천지 사이비, 이거는 딱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재밌어 사이비 배워요. 근데, 내부에서. 정통신학교 나오셨는데, 목사 안수 제 올바른 데서 받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 정통 제도권 안에서 받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거는 뭐 초림시 때만 딱 봐도 알죠? 레위 지파하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면은 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레위 지파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니라는 건 초림시대 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정통 신학교에서 신학교 다녀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니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24장 24, 24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런데 미혹당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따르면은 2장에 따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에 의한 불의의 속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멸망받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 허용, 내버려둠 이게 무서워요. 신적 결정이. 사탄도 무섭고요. 용도 무섭고 짐승도 무섭고요. 두 번째 짐승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에요. 권세 받고 받았더라. 얘는 얘한테 받고 얘는 얘한테 받았고. 근데 얘가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는.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므로 이 때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울 자 두려워해야죠. 마태복음 10장에 누구 두려워해라? 몸을 죽이는 자,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사실 13장을 자세히 보면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죠. 하나님의 심판인 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죠. 그 용의 전략도 사실 다 나왔죠. 용과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얘네들은 뭐예요? 활발히 영업 중. 그죠? 예수님이 최후의 재림하기 전까지 얘네들은 활발히 영업 중. 자,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용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20장 8절에 곡과 마곡 미혹해가지고 싸움 붙이는데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걔네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드디어 이제 본체가 잡힌 거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은 마귀 께 아니죠. 마귀가 가야 될 곳이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그 셋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셋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굴까요? 그 두 명. 궁금합니다만 또 굳이 뭐 어떻게 할지 뻔히 아는데 이만희 씨는 아니죠. 스케일이 작아요. 장길자 씨도 아닙니다. 스케일이 작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을 다스릴 극급 권세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과 짐승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렇기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경배한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까 주님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 점검하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